우리가 2월달 성구암송 사도행전 6장 3절 암송하실 수 있나요? 한번 해보실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다시 한번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86번째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령 충만함과 지혜 충만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일단은요, 구원에 대한 확실히 있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항상 어떤 욕구를 가지고 사느냐, 성령이 순결하고 깨끗한 영이기 때문에 죄가 그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결하게 살고 싶은, 순결하게 살고 싶은 거룩한 욕구가 있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신구약 정체를 살펴보면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그 지혜 때문에 자기 가족을 살리게 하고 공동체를 살리게 하고 직장을 살리게 합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합니까? 망하게 합니다. 자기가 망하든지 남이 망하든지.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요, 항상 그 사람이 들어오면은 분위기가 살고 가정이 살고 직장이 삽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이런 기도를 하세요. 참 좋은 기도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기도.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쓰는 용어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말은 많이 듣고 사용하는데 믿음이 충만하다는 말은 별로 잘 쓰질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무엇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자, 성령이 충만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초점을 믿음 충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설교도 했지만은 오늘은 새로운 관점에서 성령 충만한 그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목회를 하고 연구하면서요, 믿음도 그냥 믿음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도 종류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어떤 믿음이 있느냐? 보는 믿음이 있습니다. 보는 믿음. 이 보는 믿음은 뭐냐면요, 쉽게 이해를 하면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이 사귀어질 때 제일 먼저 시작되는 스타트 포인트가 뭐니까 만나야 됩니다. 일단 봐야 됩니다. 보면서 어떤 판단력을 갖습니까? 좋네, 나쁘네, 그저 그렇네, 싫네, 이런 감정을 순간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세계도 말이죠, 일단 들으면 보게 됩니다. 예배당에 앉아서 봅니다. 주변을 둘러봅니다. 찬양대를 봅니다. 오늘 잘하네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평가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보는 것은 보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계속 보는 것으로 끝납니다. 어떤 경우는 말이죠, 예배를 보고 뒷사람이 어떻게 빠마를 했는가, 미용을 했는가, 그런 걸 보고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보고 어떻게 이렇게 봉사를 하는가를 보고, 이게 보는 것으로 끝나는 수준. 이것은요, 구경꾼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경이라는 말 아시죠? 천만송이 국화축제 한 바퀴 삥 돌고 와서 야 잘해놨네, 예쁘네, 좋네, 찰카닥 사진 찍고 그냥 끝나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그리고 나서 평가하는 말이 잘해놨네, 음식은 어쩌네, 그것으로 자기 삶 속에 깊이 파고드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얕은 수준이에요. 구경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디 놀러 간다, 구경 간다 하면요, 더 이상 깊이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많이 드나들고 다니는데 늘 구경하러 다니는 거예요. 예배를 구경하는 거예요. 찬양대를 구경하는 거예요. 교회를 구경하는 거예요. 이런 믿으면요, 깊이 있는 신앙생활의 맛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구경하러 다니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잘하는데 구경합니다. 예수님께서 난치병 환자들을 고쳤을 때 인간의 의술로는 고치지 못하는 병을 고쳤을 때도 대단하네. 그냥 그 구경하고 평가하고 마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죽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살렸을 때 이야,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네? 그렇게 평가하고 말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구경의 믿음, 그냥 보는 것으로 많은 믿음은요, 절대 신앙의 성장이 없습니다. 신앙의 깊이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이죠, 공적인 생애를 3년 동안 하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때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해서 올라갈 때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깜짝 놀라서 구경을 했습니다. 구경을 했는데 말이죠, 사람들이 넋을 잃고 구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뭐 이렇게 몸뚱아리를 묶어가지고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맨몸이 그냥 쑥 올라가지고 완전히 점으로 사라질 때까지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야, 계속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그 광경을 지켜보던 천사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뭐라고 질책을 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요, 내가 하늘로 올라감을 본 그대로 다시 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히 무슨 약속을 하셨느냐?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루살렘에 가서 약속을 붙들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해서 이렇게 올라가실 때 몇 명이 쳐다봐서 보고 있었느냐, 구경했느냐? 500명이었어, 500명. 근데 막상 예수님의 명령을 받들고 성령님 충만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임하길 원합니다 하면서 기다리고 기도했던 사람들은 120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380명은 어디 갔냐 이거예요. 380명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380명은 어떻게 분석됩니까? 구경꾼이었어요. 여러분,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12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까? 380명은 구경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경꾼은요, 그냥 무료면 더 좋고 돈 내면요, 돈 낸 것만큼 구경하고 마는 거예요. 사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음의 뿌리를 못 내리는 이유, 믿음의 깊이가 없는 이유, 왜 그럴까요? 늘 구경 수준, 보는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요. 당신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해보세요. 간증 좀 해보세요.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어요? 얘기하면 나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 그런 거 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한번 나중에 시간 나면 한번 찔러보세요. 당신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됐어요? 예수는 누구예요? 예수 왜 믿는 거예요? 그런 거 물어보지 마. 난 그냥 다니는겨. 뭐야, 구경하러 다닌다 이거예요. 왜? 믿음이 진짜 뿌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경하라 그냥 다니지 마세요. 그거는요, 믿음이 뿌리가 없으면서 언젠가는 그 믿음은요, 날아갈 수도 있어요.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구경꾼 교인 되지 맙시다. 예, 구경꾼은요, 구경 삼아 다니기 때문에 구경거리가 끝나면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엔 어떤 종류의 두 번째 믿음이 있느냐? 보이는 믿음이 있어요. 보이는 믿음. 보이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슨 말과 같냐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낯선 사람을 처음 만났어요. 자, 부부를 예를 들어 봅시다. 남녀가 만났어요. 결혼을 딱 만났는데 얘기를 나누면서 상대방이 보여요. 성격이 보여요. 기질이 보여요. 또 탤런트가 보여. 상대방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면서 선택을 합니다. 이 사람은 교제를 해야 될 사람이구만. 이 사람 말이 많구만. 이 사람은 부정적이네. 이 사람은 까다롭네. 시간이 지나면서 차차 끊어야지.
또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니야, 이 사람은 좋은데 하면서 말이죠, 보이는 수준에 따라서 그 사람과 교제를 하거나 또는 멀리하거나 그렇게 마음속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은요, 초보자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들 모두가 말이죠, 이게 보여질 수 있어야 됩니다. 보여져야 됩니다. 보이면서 이야, 저 사람 믿음 되게 좋네, 대단하네,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 사람 형편없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보면요, 두드러지게 열심 내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같은 경우 여러분들보다 적어도 1시간 정도 미리 와서 사전에 연습을 하죠. 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또 끝난 다음에 또 1시간 정도 연습을 합니다. 자, 여기 찬양대원들 월급 받습니까? 아닙니다. 주급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받지 않습니다. 여긴 벌써 봄이 왔어요, 분재에. 좀 놀라보세요. 봄이 왔어요, 분재. 그렇죠? 이분 돈 받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뒤에 말이죠, 화분이 있어요. 저는 몰랐는데 어느 권사님이 화분을 이미 갖다 놨는데 그걸 좀 교체해가지고 물을 주고 좀 이렇게 잘 좀 돌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낡았는데 새 것으로 갖다 놓고 싶어 해가지고서 어떤 분이 말이죠, 시키지도 않았는데 화원에 가가지고 주문을 해가지고 다 갖다 놨어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성가대원들, 교사들, 주차봉사, 차량봉사, 이런 분들은 믿음이 있어요. 그 좋은 믿음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제 보는 믿음, 구경꾼 믿음들은요, 두 가지 감정 가운데 하나 가질 수 있어요. 어떤 감정이냐? 첫째는 부정적인 감정이에요. 잘못하면 나도 빠져가지고 저렇게 봉사하겠는데 조심해야지. 은혜 가능한 한 받지 말아야지. 은혜 받다가 나도 저렇게 빠져.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거리감을 두고 나는 항상 구경꾼이야, 구경하러 왔어, 이런 식으로 다니는 분이 있는 반면에, 이야, 부럽다, 나도 좀 믿음이 제대로 생겨가지고 저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좀 믿음 생활을 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건 뭡니까? 보이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는 믿음. 확신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행함 속에서, 생활 속에서 내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믿음에,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희가 말이죠, 지지난주에 우리 극동방송국 전파 선교사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그 본부장이 하는 말이 말이죠, 대한민국에서 비율로 따질 때 가장 많은 전파 선교사로 자원을 했대요. 부산에 있는 모 교회가 1,500명이 이렇게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 목사님을 갖다가 명예 박사학위를 줬대요, 미국에서. 그러니까는 1,500명. 근데 그 교회는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예요, 몇만 명. 근데 우리 교회는 말이죠, 몇 명 지원했느냐? 320명이 했거든요. 근데 그 교회보다도 비율로 따질 때는 1등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오늘 탁 주는 겁니다. 감동이 돼가지고. 저는 그래요. 기왕에 밀어줄 바에 말이죠, 힘껏 밀어주면서 할지 뭐예요? 극동방구석 전체가 난리가 났어요. 예한교회처럼 이렇게 헌신적이고 내일처럼 앞장서서 하는 교회를 못 봤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주는 거야. 기왕에 말이죠, 행함이 있는 것을 보여주려면 확실하게 보여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교회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것은요, 어디 신학적으로 따온 것이 아니라 제가 목회를 하면서 묵상하면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보는 믿음, 보이는 믿음. 세 번째는 어떤 믿음이냐? 끌리는 믿음이 있어요. 끌리는 믿음. 따라서 끌리는 믿음. 여러분, 남녀가 만났어요. 나는 아무리 만나도 결혼 상대 같지가 않아요. 왜? 끌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끌려요. 뭔가 끌려. 남들이 못 보는 게 끌려. 끌릴 때 말해요, 프로포즈를 하고 결혼해서 사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끌려야 돼요. 예수님께 끌릴 수 있기 바랍니다. 교회에 끌릴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지만 말이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잘못된 교회에 빠져서 끌리는 건 뭐예요? 광신적인 믿음이라고 그래요. 마약과 같을 수 있어요. 그것은요 여러분, 잘못된 신앙생활에 빠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간단해, 균형을 잃어버립니다. 가정을 등지게 되고 직장을 등지게 되고 말이죠, 뭔가 불균형해요. 그러나 건강한 끌림은 생명력이 있어가지고 그 끌림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것이죠? 가정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이 더욱더 활발해지고 윤택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끌려도 말이죠, 잘못 끌려보세요. 잘못 끌려면 푹 빠져가지고 자기를 잃어버려요. 꽃뱀에게 끌려봐, 제비족에게 끌려봐요. 가정을 등진다니까, 자기 아내를 등진다니까 가정을 돌보지 않아요. 왜? 잘못된 데 빠졌기 때문에. 잘못된 교리에, 잘못된 교단에 빠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건강한 끌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건강한 끌림은 자기의 삶을 더욱더 다이나믹하게 만들고 활기차게 만들고 자기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립니다. 이러한 끌림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어떤 끌림이 정말 감동적인 끌림일까요? 어떤 사람이 너무나 부당하고 억울하고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어요. 내가 만약에 그 사람 입장이라면 이 세상을 등지거나 도망가거나 말이죠, 벗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억울하고 불리하고 처참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꿋꿋하고 당당하게 믿음을 얘기하고 노래할 수 있다면 이야 대단하다, 존경스럽다면서 확 끌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요 한 번은 빌립보에 전도를 하러 나갔어요. 노방 전도를 나갔어요. 그랬더니 말이죠, 저쪽에서 앉아서 점을 치고 있는 어떤 처녀가 갑자기 일어서더니 막 자기 앞에 고객들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막 점을 치려고 보고 있는데, 이제 가면 내 말 좀 들어봐, 눈 좀 쪼고 좀 들어봐, 눈 뜨고, 너 눈 뜨란 말이야 하면서 말이죠. 뭘 들어봐? 이분들 귀한 분들이야. 이분들 하나님의 종들이야. 이분들 말씀을 들어야 돼 하면서 말이죠, 갑자기 선전 요원이 되어서 막 홍보를 해주는 거예요. 이분들은 굉장한 분들이야,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괴로웠어요. 왜? 이 사람이 맨정신으로 은혜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받아가지고 선전하는 거예요. 귀신은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알거든요. 여러분 무당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굿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귀신 들린 여인이 바울과 실라를 알아보고 나서는 막 큰 소리로 홍보해 주는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귀신아 너에게서 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갈지어다, 이렇게 딱 명령을 하니까요 이 여인의 입에서 말이죠 막 허튼 소리 하는 것이 가라앉고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눈동자가 뒤집혀져 있습니다. 눈동자로 사람을 똑바로 못 봐요. 근데 이 눈동자가 돌아오더니 말이죠, 아유, 진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다시 이제 영업을 하려고 점쟁이 집에 딸랑딸랑 앉아 있는데 점이 안 잡혀. 야 이거사 왜 점을 안 치냐? 안 되는데요. 손님들이 쭉 절서 있다가 점괘가 안 나온다고 하니까 이게 왜 그랬더니 옆에서 누가 꼰질렀어. 요게 말이죠, 저쪽에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한테 가서 뭐라고 하나님의 종이 위대한 종이냐 막 떠들어대다가 바울과 실라가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 그때부터 정신이 돌아왔다고 하니까 말이죠, 이 여자를 통해서 영업 활동을 하고 있었던 조폭 출신의 포주들이 뜬금없이 느닷없이 말이죠 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옷을 벗기고 발길질을 하고 몽둥이 찜질하고 두들겨 패더니 영업 방아를 했다고 감옥에 쳐넣었어요. 바울과 실라는 말이야 어떨결에 두들겨 맞은 거예요. 뭐하고? 좋은 일하고 귀신 내쫓아주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겠어요. 한 건 좋은 거밖에 없는데 귀신 내쫓아줬는데 매 맞고 빨가벗김을 당하고 망신을 당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 억울합니다, 분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면서 원망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일제히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기 이 말씀 가운데서 말이죠, 이 말씀이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한밤중에, about midnight. 왜 이 부사고가 눈에 띄냐면요, 사람이 교통사고 나서 부딪혔다든지 또는 어디서 매를 맞았을 때 그 순간에는 아프지만은요, 교통사고 경험해 보신 분들 알죠? 시간이 지나면서 더 아픈 거예요. 그렇죠? 더 욱신거리고 더 쑤시고 그러잖아요. 바울과 실라도 엉겹결에 매 맞았지만은 뭐예요? 시간이 한참 흐른 한밤중에 about midnight, 그때 더 욱신거리고 더 아프고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럴 때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힘들어, 살다 보니 별일 다 보겠네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이죠, 저주하고 악담했습니까? 아니에요. 다시 그 성경을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아니, 억울한데 불리한데 매 맞았는데 오히려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들이 무슨 찬송가 불렀을까? 이 찬송가 불렀을 것 같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 소리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줄고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들이 말이죠,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다가왔는지, 왜 이런 억울한 일이 다가왔는지 막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뜻이 있겠죠 하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누가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누가요? 간수가. 이야, 간수도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기본적인 양심이 있으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온 이유를 알아요. 저 사람이 도둑질을 하거나 강도짓을 하거나 못된 짓 한 거 아니거든요. 귀신을 내쫓은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 조폭들이
뜬금없이 두들겨 패고 영업 방해죄로 가둬뒀으니까 야, 저 세상에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간수도 그랬을 거예요. 야, 분명히 무전유죄구나.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단 말인가 하면서 말이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는데 이들이 이런 억울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막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깨지고 심지어 이들을 두 발 사이에 채워놨던 착고까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는 이 간수가 생각할 적에 어머나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죄가 없는 줄 알고 하늘이 내리신 벌로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니까 분명히 이 바울과 실라가 도망갔겠구나 하면서 말이죠. 칼을 빼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했어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그 광경을 보고 있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당신 몸을 해하지 마세요. 우리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도망갈 이유가 없습니다.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도망갑니까? 우리는 죄진 거 없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습니다. 하면서 말이죠. 오히려 말렸어요. 그때 이 간수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야, 당신들 대단하다. 이렇게 억울하고 불리하고 더군다나 로마 시민권자인 당신들인데 저주하거나 원망하거나 책임자 나오라고 큰소리치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찬송하고 노래하는 것을 보고 당신들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마음에 끌려가지고 무슨 말을 합니까? 어떻게 해야 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간수는 갑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을이에요. 오히려 갑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들처럼 억울하고 분하고 정말 원통한 환경 속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 있는 겁니까? 나는 갑이요, 먹고 살만하고 권력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불안한데 당신들은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노래하며 찬양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 유명한 선언을 합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러분, 주 예수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지도 못한 분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분하게 매달렸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원망하지 않았어요. 저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억울한 일, 분한 일, 화나는 일, 저주하고 악담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믿음이 생길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간수는 거기에 끌린 거예요. 이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여러분들 일이 평탄해요. 잘 풀려요. 애들도 공부 잘하고 좋은 학교 들어가고 취직도 잘 되고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아. 누가 끌리겠습니까? 어이구, 참 좋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그러나 일이 잘 풀리지 않아요. 몸에 질병이 있어요. 물질적으로도 어려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을 볼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끌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믿음이 끌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한테 나는 환경적으로 어렵고 힘들지만은 내가 꿋꿋이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렇습니다 하면서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끌릴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네 번째로는요, 깊이 파고드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할 바에야 나도 좀 깊이 있는 믿음 생활하고 싶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오래 다녔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뿌리 깊이 내리느냐. 요동치 아니하고. 어떤 사람은요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이 있어요. 어느 때는 말이죠 그냥 열탕처럼 막 천사가 같다가 어느 때는 마귀가 들락날락 말이죠. 이 감정의 냉탕과 온탕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주변의 사람들이 불안해. 그런 어떤 사람은요 늘 일관되어 편함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을 알고 말씀 속에서 확신을 가질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요, 현대인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것을 확인하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였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새가족 모임 안 한 분 계십니까? 새가족반 하세요. 성공적인 신앙생활반 하세요. 제자 훈련을 받으세요. 또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 다시 잃어버렸습니까? 이런 분들은 무엇을 회복해야 됩니까?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 여러분 믿음의 뿌리가 깊이 파고드는 사람은 예배가 그립습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게 그리워요. 여러분 설 연휴 잘 보내셨죠? 저도 모처럼 온 가족이 말이죠, 여행을 사위과 더불어서 손자들과 더불어 갔다 왔습니다. 나름대로 행복한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수요일날 도착해가지고 수요일날 예배 시간에 딱 갔는데 예배 시간이 그렇게 평안하고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내 자리는 역시 예배 자리구나. 새벽 기도 시간에 혼자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믿음의 깊이가 있고 뿌리가 있는 사람은요, 예배 자리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좋아하고 말씀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기 원하는 그 마음은요, 목마르면서도 얼마나 아름다운 갈급함인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이 찬양을 좋아하는데,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 다 같이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 다시 한번 1절만.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보는 믿음, 보이는 믿음, 끌리는 믿음, 깊이 파고드는 믿음. 믿음의 충만함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믿음의 충만함의 최고의 열매는 뭘까요? 5번째로 나누는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게 말이죠, 아까운 거예요. 왜 나만 혼자 가지고 있지? 이 믿음,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믿음, 이걸 나누고 싶은 열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할머니가 열심히 파지 모으고 막 폐지 모아가지고서 팔아가지고서 유산으로 전부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그랬다. 감동을 줍니다. 감동을. 자기의 은사 기부를 하는 거 감동을 줍니다. 나누는 사람은 어떤 특징들이 있어요? 나누면서 행복을 맛보는 거예요. 나 혼자만 갖고 있으면 안 되지. 여러분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나 혼자만 예수 믿고 나 혼자만 천국에 간다는 말인가? 아니 그래서는 안 되지 하면서 말이죠, 이 믿음을 나누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조금만 틈만 나면, 조금만 기회가 주어지면 예수님을 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내가 얻은 구원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 충만이라는 게 뭡니까? 충만은 차고 넘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이 믿음을 갖다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런 충만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저께도 노방전도 올라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제 저녁에도 어저께 오후에도 나왔어요. 추운데. 그런데 말이죠, 한 자매를 만났는데 자녀들이 아들만 셋인데 애들은 우유게 나오는데 이 자매는 말이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교회를 나오질 않았어요. 오랫동안. 그래서 제가 만나서 권면을 하고 했더니 모르겠어요. 오늘 3부 예배 나온다고 그랬는데 다시 크게 만나가지고 끌어안고 축복하고 기도해 줬습니다. 이 자매가 다시 한번 결단을 내서 나와서 믿음 생활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전도 현장에 나가서 예수님을 나누는 거, 그 행복을 아십니까?
왜? 나만 혼자 구원받아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절대 입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입을 뭐합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믿음을 나누는데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재능이나 물질을 가지고 나누는 사람이에요. 믿음도 어떤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오래 다니면서 거꾸로 될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뜨겁고 열심히 했다가 점점 보는 믿음, 구경꾼의 믿음으로 전락할 수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저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끌리는 믿음, 남에게 보여줄 수 있는 믿음, 깊이 파고드는 믿음, 더 나아가서는 나누는 믿음. 여러분이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게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는 거 아닙니까?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거리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서 믿음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545장 부르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따라서 주여 저에게도 믿음 충만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 충만하면 신앙생활이 행복합니다. 믿음 충만한 사람은요, 자기 믿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끌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깊이 파고듭니다. 나누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믿음 생활하는 거 보는 구경꾼이 아니라 믿음 충만한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 원한다고 하는 기도, 우리 같이 한번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듣고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보는 믿음, 구경꾼의 믿음이 아니라 나도 보여줄 수 있는 믿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끌려있는 믿음, 더 나아가서는 깊이 파고드는 믿음이요 나누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고 겸손과 열의 경험의 보상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연약해서 흔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지,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 물질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 주님을 굳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잘 감당하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뒤편에 예배해 놓으신 축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끌려줄 수 있는, 끌어당길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 깊이 있는 믿음의 소유자, 나누는 믿음의 소유자, 믿음 충만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믿음 충만한 사람 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